성경에는 수많은 기도의 응답에 대한 약속들이 있습니다. 그 많은 약속의 말씀들 중에서도 가장 강력하고 가장 위대한 기도 응답의 약속이 있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일 것입니다. 주님이 하신 일을 우리도 할 수 있을 것이고, 아니 그것을 넘어서서 주님보다 더 크고 위대한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약속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만큼 위대한 기도 응답의 약속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주님 하시는 일을 우리가 할 수 있고 주님보다 더 크고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 이 기도의 능력이, 그 약속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주님이 하신 일도 하고 주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그 기도 응답의 비결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12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예수를 믿는 자는 예수님이 하신 일을 그 믿는 자가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그보다 큰 일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는, 여기서 이는이라고 하는 것은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죠. 그 이유는 바로 내가 뭐하기 때문이라?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라. 우리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면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기에 이토록 위대한 약속의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일까요? 도대체 주님이 가시는 그것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길래 주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하고 주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을까? 읽지는 않았지만 16절과 17절에 주님이 가셨을 때 우리에게 일어날 일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아멘.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감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은 계시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고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감으로 말미암아 또 다른 보혜사, 예수님이 지금까지 우리의 보혜사로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지켜주셨는데, 예수님이 감으로 말미암아 또 다른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보내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누구라고요?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은 진리의 영입니다. 세상은 그를 받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예수님의 제자들, 자녀들은 이 진리의 영,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며 예수의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또 우리 속에 계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은 주님이 나중에 재림의 때 오겠다 그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앞에서 말씀하신 보혜사를 보내어서 너희와 함께하고 영원히 함께 하겠다고 할 때 바로 또 다른 보혜사, 예수의 영이신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성도들과 함께 계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유는 바로 이 성령을 보내어 주시기 위함입니다. 주님이 승천하시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곳에서 우리는 예수를 믿게 되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도 할 수 있게 되고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을 하면서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고 했을 때 이 큰 일이라는 개념을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 행하셨던 어떤 기적을 의미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 더 큰 일이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하신 기적,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큰 기적을 행할 수 있게 되었단 말인가? 라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보다 더 큰 기적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어떤 기적을 행하셨어요?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고 바람과 바다도 잠잠케 하고 귀신이 굴복하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가지셔서 온 우주 만물이 예수님 앞에 굴복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고 바다 위를 걸을 수가 있으며 죽은 자를 살릴 수가 있겠습니까? 물론 베드로나 사도 바울이나 이런 사람들은 또 예수님 비슷하게 바다도 걸어보기도 하고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는 그런 역사들이 있었지만, 물론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이루어지는 그 큰일이라는 큰일 속에 기적도 포함이 되지만, 그것은 기적을 말씀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 것이 목적이어서 이 땅에 오셨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 안 되죠. 기적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 십자가에 왜 죽으시겠습니까? 주님은 죽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죽으신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하여 오셔서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가져다 준 의미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하여 희생제물이 되어서 죽으신 것이잖아요. 주님이 기적을 행하신 것은 오늘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요한복음 20장 31절에 가면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이 말씀을,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그 이유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어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복음서에 나오는 기적은 단순히 예수님이 이런 기적을 행했다라는 것을 가지고 놀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도 예수 믿으면 예수님처럼 이런 기적을 행할 수 있다, 그것을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생명을 얻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기적을 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이 기적을 표적이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죠. 기적 플러스 표시라는, 사인이라는 겁니다. 기적은 그 기적이 의미하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신 것은 봐라, 내가 이런 위대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다, 날 좀 알아줘, 그것이 아니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이심을, 구세주이심을 나타내시기 위함이었어요. 그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기적을 행하셔서 이 세상을 뒤집어 놓을 수 있는 분이셨지만 마침내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그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는 십자가에 함께 못 박히고 예수의 부활과 함께 우리도 생명이 주어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예수를 믿는 자, 그 사람들은 누구나 다 기적을 행하고 예수님보다 더 큰 기적을 행하는 것이다 라는 그런 오해와 착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이 의미하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하고 더 큰 일도 하리라고 하는 더 그 큰 일이라는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 때문에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셨고, 오늘 예수님이 예수 믿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그런 큰 일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실 때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따라 우리도 그 예수님의 뜻을 행하는 그 일이 바로 큰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뭐겠어요? 십자가와 부활의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주님이 행하신 그 복음 전하는 일을 주님만의 일이 아니라 이제 우리도 주님처럼 할 수 있고 주님보다 더 효과적이고 더 위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능력이 예수 믿는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과 오늘 우리를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 활동하신 그 지역은, 예수님은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만 공생애를 보내셨어요. 복음을 거기에서만 전하셨어요. 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떠나셔서 복음을 전해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 사역에 예수님을 대적한 대적자들은 자기의 동족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종교적으로 대척점에 서 있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제사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핍박하는 사람들이었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사역하신 그 열매도 제한적이었습니다. 예수를 믿고 생명을 얻은 자들이 사실은 많지 않았습니다. 12제자, 나아가서는 120문도, 또 500의 형제들, 그들 정도만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따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다짐한 사람들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오병이의 기적 때 5,000명 그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지만 그 중에 많은 대부분의 무리들은 예수님이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기적이나 빵을 제공해 주는 것, 이런 것 때문에 예수를 임금 삼으려고 하는, 예수님 통해서 뭔가 얻어내려고 하는 사람들이었지,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서 생명을 걸고 따라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극히 소수였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약속대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시고 난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약속대로 성령이 제자들에게 보내어졌죠.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바람처럼 불처럼 임함으로 드디어 성령이 교회에 역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함으로 성령의 사람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변화가 되었죠. 제자들이 그 이후로 나아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그들의 활동지는 단순히 이 팔레스타인 지역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서서 땅끝까지 나아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제자들 하나같이 아시아, 유럽, 그리고 저 인도, 세계 각처로 흩어져서 그들은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을 대적하는 대적자들은 동족 유대인들 뿐만 아니죠. 이제는 이방인들도, 불량자들도, 무법한 자들, 방탕한 자들, 그 배후에 역사하는 악한 어둠의 영들, 엄청난 대적자들을 맞이하고 영적 싸움의 현장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의 열매들은 예수님보다 더 많았어요.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서 일어서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세례받는 사람 3,000명이 막 한 자리에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땠나요? 아시아와 또 마게도니아와 로마까지, 서바나까지, 땅끝까지 그는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얼마나 많은 교회들을 세웠습니까?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기 전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예수님 육신에게만, 예수님 한 분에게만 나타났고 그 안에서 역사했지만, 예수님이 가신 이후에는 그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과 은혜가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예수 믿는 모든 지체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영광이 부어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더불어서 성령이 함께 하시니 성령의 능력이 갑절로 역사함으로 우리는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더 위대한 일들을 이룰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자들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까지 얼마나 많은 이 복음의 돌파가 일어났습니까? 팔레스타인에 머물러 있던 그 복음이 로마를 점령하고 로마 대제국을 변화시키고 또 온 유럽 그리고 영국을 통하여서 또 청교도들을 통하여 아메리카로 건너가고, 그리고 거기서 은혜 받은 선교사들이 또 대한민국으로, 일본으로, 중국으로, 각국으로 퍼져가지고 지금은 온 세상 열방 가운데 복음이 편만하게 전하여졌습니다. 엄청난 일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계 복음화의 위대한 계획을 가지시고 위대한 일들을 시작하셨고, 이제 예수님이 떠나가셨지만 그 예수님의 계획대로 세계 복음화의 비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었어요. 이 사실을 모르고 제자들이 염려하는 겁니다. 예수님 가시면 어떡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다 온 것 같았는데 예수님이 가시면 하나님의 나라는 오다가 마는 것 아닙니까? 하고 걱정했고 근심했고 염려했고 두려움에 빠져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이 제자들과 같은 두려움과 염려, 근심에 빠져 있지는 않은지요? 믿지 않는 남편, 변화되지 않는 내 자녀들, 또 질병과 고통과 가난에 찌들어 아파하는 이웃들, 그들을 바라볼 때 우리가 가끔 그런 생각 안 합니까? 예수님 당시에 살았으면, 예수님 한번 만나봤으면, 예수님이 말씀으로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예수님 말씀 듣고 변화되는 그 현장에, 기적의 현장에 내가 살았다면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어졌을 텐데, 아니면 주님이 지금 이곳에 나타나셔서 오늘 이곳에서 이 강단에서 설교하고 계시다면 여러분, 당번에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모든 문제가 만사 오케이, 다 끝이 날 것 같아요. 이 대한민국도 예수님이 나타나시면 단번에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질 것 같고 세계복음화 바로 이루어질 것 같은데, 그런 생각들을 우리는 가끔 해봅니다. 그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우리에게 오늘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로 감히 유익하다, 내가 아버지께로 감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할 것이고 내가 한 것보다 더 큰 일을 너희가 할 수 있게 된다라고 오늘 주님은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더 신속하게, 더 능력 있게 임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들을 들어서 복음의 돌파를 일으키신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부르셔서 여러분의 가정에 그 복음이 살아 역사하시는 복음으로 나타나게 하실 것이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이웃과 삶의 현장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시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이 위대한 일들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의 능력으로 하게 되어지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나를 보고 환경을 보고 나는 할 수 없어, 어떻게 될까, 예수님이 오시면 좋겠네, 예수님 시대였으면 좋겠네,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사로잡히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날마다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상 위대하게 쓰임받은 종들은 다 성령의 권능으로 충만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그냥 성령 충만 받은 게 아니에요.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 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베드로도 단번에 3,000명이 회개하는 그 능력이 어디서 나타났습니까? 불과 며칠 전까지는, 불과 얼마 전까지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도망을 쳤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변화될 수 있어요? 갑자기 어디 가서 과외 받았나요? 특별 훈련 받았나요? 비법을 전수 받았나요? 아닙니다. 약속의 말씀 붙들고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오직 기도에 힘쓰니라, 약속의 말씀 붙들고 기도했더니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 충만 받고 나니 그의 삶이 바뀌어지고 그의 삶의 능력이 나타나고 복음의 증인으로 위대하게 쓰임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영국의 대부흥 운동을 일으키고 대각성 운동을 일으킨 존 웨슬레, 감리교의 창시자이기도 하죠. 여러분, 이 사람도요, 어느 날 모라비안 교도들이 그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곳에 찾아갔다가 거기에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자기는 자기의 삶으로, 이 감리교 메소시스트라는 그 뜻이 철저한 규칙주의자 이런 뜻이거든요. 자신을 철저하게 지키고 규칙대로 살고 그렇게 살면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질 줄 알았는데, 모라비안 교도들은 다르더라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뭔가 생생하게 살아있는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오히려 그들이 자기한테
웨슬리한테 당신 예수 믿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데 여러분 너무나 충격적인 거예요. 내가 예수 잘 믿는다고 열심히 노력하고 규칙적인 삶을 살고 경건하게 살려고 애써왔는데 과연 내가 예수 믿는가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모라비안 교도들을 자주 방문하고 그들의 기도에 참여했어요. 그 기도에 참여했다가 성령 충만 받고 나서 그는 삶이 바뀌어졌습니다. 기도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감리교회를 창시를 하고 그 감리교회 그 역사는 기도의 역사였습니다. 기도의 불을 꺼뜨리지 말자. 그래서 이 밴드를 조직하고 속회를 조직하고 모여서 기도하는 교회로 만들어 버려서 큰 위대한 일들을 이루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미국의 전도자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도 스티븐 올포드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서 기도하다가 그가 성령 충만 받고 위대한 복음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대한민국의 부흥운동을 일으켰던 1907년 여러분 장대현 교회에서 일어난 일들도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교회 지도자들이 함께 모여서 회개하고 기도하면서 그들이 성령의 은혜를 덧입고 그들이 전국 각각으로 나아가서 한국교회의 부흥이 시작되어진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70년대 80년대 우리 교회에도 한국교회의 특징이 뭡니까? 기도하는 교회였어요. 기도마다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교회에서 뭐 수련회 간다 하면 무슨 모임 한다 하면 다 어디 갑니까? 다 기도원 갔어요. 기도원 갔어요. 어쨌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것이 교회의 모든 행사의 우선순위였어요. 수련회고 뭐고 간에 전도회 무슨 모임이고 간에 그리고 집회하면 뭐 합니까? 오로지 성령 충만. 물론 성령 충만에 대한 잘못된 이해 때문에 잘못된 신앙생활의 그런 모습들도 나타나기도 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는 성령을 사모하는 교회, 기도하는 교회. 그 결과로 오늘 한국교회가 지금 쇠퇴해 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의 선교사를 가장 많이 보내는 그런 나라가 되어 있습니다. 세계에서 10개국 안에 꼽히는 큰 교회들이 다 대한민국에 있고요. 여러분 결국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 위대한 일들을 우리가 이룰 수 있다는 것이고 그 성령 충만을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끊임없이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기도해야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 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 14절에도 두 번씩이나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14절에도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배터리 다 됐나 봐요. 제가 절약형이라 가지고 남아있는데 갈면 아깝잖아요. 그래서 떨어질 때까지 기도 안 하면 배터리 딸듯이 우리의 영혼도 어느 순간 꺼져버리는 겁니다. 기도해야 계속 충전이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흘러서 차고 넘치는 겁니다. 계속 차서 흘러 넘치는 상태를 유지해야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아서 성령이 한번 임하는 것은 단회적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행할 수 있는 그 능력은 끊임없이 성령 충만이 계속되어져야 돼요. 성령 충만은 계속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할 때 위대한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성령 충만 받고 나니 사도행전 3장에 가서 똑같은 기도인데 기도의 차원이 달라지죠. 베드로와 요한이 늘 습관대로 성전의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구걸하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날 처음 만난 사람이 아니에요. 항상 갈 때마다 만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령 충만 받고 나니까 그 사람을 그냥 지나칠 수 없습니다. 한 푼 달라고 하는 그에게 내가 너에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내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예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전까지의 그들의 기도는 예수 이름으로 하는 기도가 아니었어요. 구약시대의 기도는 족장들의 이름으로 기도를 했죠. 아브라함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삭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야곱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으로 계시되어진 거예요. 예수 이름만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유일한 중보자이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도가 위대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하고, 기도할 때 예수 이름의 권세를 믿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그냥 습관적인 기도가 아니라, 오래 기도해서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 이름을 믿는 믿음 때문에 기도가 응답되어진다는 분명한 확신을 가져야 돼요. 여기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우리의 기도는 세상 이방 종교를 따르는 사람들의 그 기도 행위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새벽에 목욕 재개하고 정한수 떠놓고 정성을 들이면 뭔가 그 정성을 봐서 들어주겠지. 물론 정성도 드려야 되겠지만 기도의 원리는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 때문에, 예수가 중보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 기도가 상달되어지고 응답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 예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아까 그 기적과 연관시켜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모든 병이 낫는다, 이런 오해도 여러분 가지면 안 되죠. 여러분, 모든 기도가 모든 병을 고친다라고 그렇게 말한다면,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 자신의 육체의 가시, 그 질병이 안질이라고도 하고 간질이라고 하는데, 그 어떤 병인지 모르지만 그것이 그의 삶의 큰 걸림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전혀 응답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네가 약할 때 곧 강하여집니다. 네가 자고하지 않게 하려고, 네가 교만하지 않게 하려고 내가 그 약함을 그대로 너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중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보면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그러면 여러분,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시행하리라고 했을 때, 여러분, 이 무엇이든지라는 그 의미보다는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더 우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면 여러분, 병이 낫든지 낫지 아니하든지, 내 삶의 위기가 사라지든지 사라지지 아니하든지 그 기도 자체로서 이미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내가 행하리라고 말하는 것은요, 그 하나님의 일들을 행할 때에 일보다 기도가 먼저다, 일과 기도의 그 밀접성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강조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위대한 일들을 하기를 원하고 위대한 일들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기도 없이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보다 성령보다 우리의 일이 앞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염려하고 두려워하기 전에, 근심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라, 기도하라. 여러분, 사도행전 4장에 가면 베드로와 또 이 초대교회가 또 기도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그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뭐 이 종교 지도자들이 보기에 정말 눈에 가시 같죠. 그래서 잡아다가 공회에 끌어다가 너희들 복음 전하면 가만 안 둘 거야, 옥에 가두기도 하고 나중에 죽여버릴 거야, 그렇게 막 협박을 했잖아요. 그랬더니 그들이 돌아와서
교회에 보고를 하고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에서 31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복음을 전하는 것을 전하지 못하도록 위협하고 살해 협박을 주고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주여 저들이 나를 위협하는데 저들이 우리를 위협하지 못하도록 저들을 막아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그것이 어쩌면 일반적인 기도일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들은 뭐라고 기도해요? 저들이 우리를 위협하는 것을 하나님 보십시오. 하감하십시오. 감찰하십시오. 그냥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종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위협 때문에 우리가 물러서지 않게 해달라는 겁니다. 두려워서 복음을 부인하지 않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막아달라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우리를 위협할지라도 칼이 목에 들어와도 하나님의 그 이름의 능력,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담대히 외치게 하여 주옵소서. 손을 내밀어 병이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전하게 해 주십시오. 기도했더니 하나님 얼마나 기쁜지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또 성령 충만해졌어요. 또 성령 충만해졌어요. 2장에서도 성령 충만하고 3장에서도 또 성령 충만하고 4장에 와서 또 성령 충만하고 성령 충만이 계속 반복되어지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니 기도하고 기도하니 성령 충만해지고 여러분 이것이 맞물려서 자가발전해서 돌아가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고 성령 충만을 바랄 수가 없어요. 성령 충만하면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하지 않으면서 나는 성령 충만하다 말하는 것이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 말하면서 기도의 자리에 없는 것은 그것도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면 기도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하나님 위대한 일들을 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밑에 우리 그 성탄절 공모전 해가지고 아름답게 장식을 많이 해놨잖아요. 그죠? 주일날 광고 한 번 더 하겠지만 여러분 잘한 것 있으면 한 표씩 응원 스티커 하나씩 붙여주시기 바랍니다. 그거 기획하신 우리 집사님이 야 이거 하면 될까? 염려 고민을 1년 전부터 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여기 딱 7칸 딱 맞게 이렇게 신청이 들어와가지고 다 멋지게 해놨잖아요. 기도하면 되더라. 기도하면 되더라. 그렇게 간증을 하는 것을 제가 듣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도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졌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의 존재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만들어진 피조물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죄를 범한 이후로 타락한 인생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존재는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 안에서, 예수에 의해서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데, 그런데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 믿는 누구든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13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게 되었는데, 이제는 예수 믿고 예수와 연합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고, 이 땅을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 육체로 계셨던 예수님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그것보다 이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교회의 성도에게 찾으시는 믿음이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 영광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셔서 이 땅 사는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으시고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를 위하여 예수께서 아버지께로 가셨음을 믿으십니까? 아멘이 안 나와요. 여기 몇 명만 믿으시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 예수님이 성령을 통하여 오늘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하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돌려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믿음이 있는 자가 기도할 수 있고, 기도해야만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이 많이 있지만, 정말 근본적으로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내게 이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 이름의 능력이 내 삶에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행하는 그 모든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 사람들은 체크를 사용을 합니다. 이런 책자거든요. 거기에 내가 $1,000 쓰면 거기에 내 이름으로 서명을 하면 그 체크를 찢어주면 그거 가지고 은행 가면 $1,000를 내줘요. 근데 아무리 거기에다가 뭐 수십억 이름을 써도 제 사인이 없으면 $1도 안 내줍니다. 1센트도 안 내줍니다. 그만큼 이 서명이 중요해요. 오늘 기도가 그와 같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공론한 노력으로 응답을 받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구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의 권능으로 권세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기도의 근거가 있습니다. 오늘 교회의 기도의 기준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 그 이름의 능력을 힘입어서 오늘 이 밤에 담대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대로 믿고 기도하는 성도들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고, 그 나라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기도함으로 기도 응답의 열매를 많이 맺으시고, 무엇보다도 가장 큰 응답의 열매인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만나시는 그 예수님의 만남의 기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